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아멘. 신명기 결론이 어떻게 보면 싱겁게 끝난다고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죠. 흔히 목사나 신학자들이 모세의 그 탁월성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느냐는 겁니다. 듣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아시던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날 보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뭐 저기 경산 옆에 청도에서 산 위에서 뭐 빛을 보았다.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모세를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죠. 불붙는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 내려온 그 모세를 알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러한 체험을 했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다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뭐 복잡하게 나왔지만 기적, 이적 이런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모세의 말을 들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두 눈으로 목격해도 말 안 듣죠.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지만 금세 마음이 돌았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강팍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교인이나 목사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믿음이 있을 것이다,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것이 이미 구약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기적을 본다고, 이적을 본다고, 큰 권능을 본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모세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활동이거든요. 물론 활동할 때 잠시 반짝 들을지는 모르지만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18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신명기는 특이하죠. 출애굽 사건을 신명기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부르짖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난리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난리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을 아는 사람들. 특히 모세오경은 꿰뚫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시대상 자체가 광야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이 행하신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에는 세미오인이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표적이 맞죠. 왜냐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모세의 표적, 그것은 만나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16장에 나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만나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있는 떡에서 떡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사건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표적은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그 선지자인 표적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대원 5,000명을 먹이신 일이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다시 표적으로 보이시죠. 십자가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표적으로 본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래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왜 임금 삼으려 했느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세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모세 플러스 다윗 왕. 얼마나 멋진 조합입니까?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서 다윗 왕이 되신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윗 왕이 이룬 그 아름다운 나라, 그러한 나라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신명기 34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에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보였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했습니다.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오면 들을 것이냐? 그 선지자가 오면 듣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과거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선지자가 오신다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임금 삼으려 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을 위한 그 선지자요. 자신들을 위한 임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새 언약의 성취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 왕이 영원히 시온산에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이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약속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들은 그 선지자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34장을 엉터리로 해석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모세가 행한 그러한 기적보다 더한 기적들을 보여주셔도 이들이 믿느냐라고 하면 믿긴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면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과 달리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시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지상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을 소망하고 있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아름다운 나라,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고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한 그러한 나라를 이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말한다면 당연히 듣겠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성전 민문의 앉은 자를 고쳤다.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의 의미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어요. 시편 110편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임 당한 분이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심판주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언제나
나의 구원, 나의 행복 중심으로 잃는 저희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이 십자가에서 나옴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